다 같이 일어나셔서 2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받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한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모시간대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이렇게 건져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예배를 흡양히 받아 주시옵소서. 수십억 되는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를 모시간대 택하여 주시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빚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남문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말씀 따라 산다고 노력하지만 바르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해결시켜 주시고 우리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그 의로운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시간에 청소꽃 준비한 우리 호산나 찬양단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중심을 보시고 주님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고하는 모든 이들, 교육자님들, 또 선교사님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또한 그런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산증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전도의 열매가 조롱조롱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차고 넘쳐나는 자리가 되게 합시고, 이 자리가 차고 아버지 하나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전도의 활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높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남문교회 모든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에도 하나님 참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하루속히 김정은이 그 독재 수사선에서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굶어 떨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백성인 줄 믿사오니 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버지는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산청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시간에 마지막 때에 귀 있으시는 아버지는 사자 목사님, 아버지는 오늘도 아버지 인간의 모습은 아버지는 감춰주시고 오로지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심령 바탕이 떨어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을 입혀 주시옵소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물 기쁘게 허망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저주가 떠나가고 재정의 축복을 막는 방해 세력들이 떠나가고 지혜를 묶는 사단의 영이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군문에 나간 젊은이, 해외에 파견나간 성도님들,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에 있는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 많은 모든 묶임을 풀고 그 성도의 몸에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진리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의 옷을 입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는 주님만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이 자리는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회개하는 영을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심령과 가정에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네, 16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기도하니 옥문이 열리더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번 대신방 기간을 통해서 저에게 많은 또 은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집을 가정을 다니면서 제 안에 드는 거는 참 은혜도 많이 되지만은 기도를 더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가보니까 이 가정을 위해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지 이렇게 제목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삼중 축복에 대해서 설교를 좀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삼중 축복은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녀를 축복할 때 가장 좋은 축복이 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모든 일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 같이 해보겠습니다. 삼중 축복은 영혼육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영혼육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영이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나머지는 저절로 채워지는 축복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는 것을 구하고 입는 것을 구하고 돈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모든 것이 저절로 따라온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삼중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올바로 설 때 물질과 명예의 축복이 따라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삼중 축복을 받으려면 세 가지 의무를 해야 되는데 삼중 의무가 뭐냐? 말씀 생활, 같이 해보겠습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은혜 생활. 삼중 의무를 할 때 삼중 축복이 따라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이 바로 설 때 범사가 잘 되고 영육 간에 강건하는 영혼육의 축복이 같이 완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문의 모든 식구들에게 이 삼중 축복이 더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전도를 하러 나왔습니다. 전도를 하려고 이제 기도처를 찾아보니까 빌립보 안에는 기도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문 밖에 나가서 빨래하는 여인들을 봤다고 그러는데 이 문 밖은 대문 밖이 아니라 성문 밖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 밖에 있는 빨래터를 가보니까 여인들이 거기서 빨래를 하면서 이렇게 수다를 떨고 얘기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울이 그 여인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들이 지금 바울과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거기서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여는데 그 여자가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루디아가 은혜를 받고 거기서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 침례받는다고 그래갖고 침례받고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언제까지라도 좋으니까 우리 집에서 지내시면서 빌립보 선교를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빌립보 선교가 열리는 장면입니다. 루디아는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강권에서 머물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축복 받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께서 영의 눈을 열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있는 것입니다. 사르밧에서 과부가 하나 있었습니다. 돈도 없고 가난하고 또 나이는 많이 먹고 아주 힘든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나게 되면서 그의 가정에 떡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들, 정말 무녀 동남 외아들이 죽었으나 엘리야 선지자로 인해서 다시 그 아들이 살아난 역사가 그 가정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질 축복과 건강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저는 생각할 때 보통 은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악한 권세는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을 때 은혜 만문이 열리게 되고 영적인 문이 열리게 될 때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날 이후로 이제 루디아의 집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길 가는데 꼭 그 기도하러 가는 곳이 좀 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곳을 가다가 항상 그 길에 누가 있었냐면 점치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그 점치는 여자아이가 그냥 모른 척하면 되는데 꼭 쫓아와서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막 뒤를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리고 하필이면 또 기도하는 그 길 가운데 그 여자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계속 지나가는데 그 여자가 있으니까 보통 걸리적거리는 게 아닙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그냥 점이나 잘 칠 것이지 사도 바울만 지나가면 그냥 그 일행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며칠 몇 낫을 그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노이로제에 걸린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네 글자로 하면은 같이 해보세요. 귀신 역사. 귀신 역사. 귀신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바울을 괴롭히니까 바울이 아주 노이로제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참다가 그 일행이 가고 있는데 또 그날도 이 여자 종이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확 돌려갖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자에 있는 귀신은 나가라. 할렐루야. 귀신이 즉시 나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 큰일 난 게 뭐냐면은 그 아이에게는 점치는 영이 있었고 그 점치는 영은 뭐냐면은 돈을 가져다 주는 영이었습니다. 돈을 가져다 줘. 그 빌립보가 금광이 유명해요. 그래갖고 금으로 돈 번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점을 치면서 이제 많은 돈을 내놓는 그런 장소가 당시에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가 돈을 많이 버는데 그 여자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쑥 빼니까 어떻게 돼? 그 주인들이 난리가 나게 되는 겁니다. 주인들이 작당해갖고 바울을 저작거리 그러니까 시장 앞마당으로 데려가서 시장 한 중심으로 데려가서 사도 바울과 일행을 고발했습니다. 죄명은 뭐냐면은 성을 어지럽히고 혼란시켰다라는 죄명으로 사도 바울을 잡아 넣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간 것이죠. 자, 그 귀신이 그냥 자기 쫓겨날 줄 아는데도 사도 바울을 쫓아다녔다는 것은 이건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귀신 역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그 여자가 아이 안에 있는 세력만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전도 그 여행을 망하게 하려고 악한 영들이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괴롭힌 거죠. 그래서 나를 좀 내보내라. 그럼 내보내면 내가 너희들을 잡아 넣겠다. 이게 그러니까 작전입니다. 일부러 하나를 좀 미끼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쫓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을 잡아서 감옥에 넣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의 전도를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악한 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악한 영은 하나님의 일을 항상 방해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런 악한 영의 역사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영이 약한 사람들은 이런 일 한 번만 겪으면 그냥 아주 난리가 나는 거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악한 영의 역사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오는 유혹과 시험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 안 되지만 공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귀신 들린 여종이 있어요. 또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주인들. 어떻게 보면은요, 무당의 포주들도 어떻게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죠. 물질 귀신에 들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맨정신에 있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다닐 수 있을까요? 못 데리고 다닙니다. 저도 귀신에 잡혀있는 사람을 이제 절에 한번 놀러 갔을 때, 그때도 봤고 몇 번도 봤는데, 굉장히 귀신에 잡혀있는 사람이 얼마나 센데요. 맨정신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못 데리고 다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귀신, 파이톤의 종이 된 그 주인들이 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들도 계급이 있어요. 더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의 공격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지하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은 3단계가 있습니다. 지상의 감옥이 있고 가장 밑에 지하 감옥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가장 밑에 있는 제일 악랄하고 제일 더럽고 제일 힘든 그 세 번째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지하 감옥은 사형수가 갇히는 것이고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것이 이 지하 감옥인데, 말이 됩니까? 길 가다가 여자아이 보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거 한마디 했는데 귀신 나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치범 수용소에 넣을 수 있냐 이거예요.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보이지도 않잖아요. 솔직히 이 사람이 이 말 한마디, 그러니까 죄는 이거 한마디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은 나가라, 이거 한마디 했습니다. 그거 한마디 했다고 죽도록 매를 때리고 지하 감옥에 넣었다는 거예요. 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귀신 역사. 귀신 역사예요. 귀신 역사. 악한 영의 역사한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악한 영의 참소와 비방과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악한 영의 유혹과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뭐냐면 옷벗김을 당하고 엄청나게 맞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22절에서 23절, 16장 22절에서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옷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아멘. 이 매는요, 매로 치라고 해서 그냥 몽둥이로 때리라는 게 아니라 한 대 맞으면 살점이 뚝뚝 뜯겨져 나갈 만한 그런 강한 매를 의미합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은 그렇게 강한 매로 때려라 이 인간을. 그리고 누가 때리냐면은 그냥 아무나 와서 때리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몽둥이를 6개씩 차고 다니는 전문적으로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때리게 되었습니다. 자, 뭡니까? 귀신을 내쫓았기 때문에 고난이 왔어요. 사실 이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억울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생각해보면 억울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조용히 가는데 미친 여자애가 쫓아다니면서 귀신 들린 여자애가 괴롭힌 거예요. 사도 바울을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걔가 괴롭힌 거 아니에요? 걔가 원인 제공한 거 아닙니까? 만약 조용했다면은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내쫓을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괴롭힌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신라는 무슨 죄냐 이겁니다. 신라는 무슨 죄요? 귀신은 누가 내쫓았어요? 바울이 내쫓았잖아요. 바울이 다 했어요. 바울이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은 떠나가라. 사도 바울이 이 한마디 했습니다. 이 한마디. 근데 신라까지 데려가서 엄청나게 맞아요. 신라까지. 지하 감옥에서. 여러분이 신라 입장이면 어떨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이 동역자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와 또 주님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참 이 신라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봐요.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함께 영적인 싸움을 함께 해줘요. 참으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 사도 바울의 축복 중에 하나는 동역자를 잘 만난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하다가 좀 나누는 건 첫 번째로 신라는 지켜보는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잘 감당했던 것은 신라가 잘 따라왔기 때문에
바울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두세 명밖에 안 된다고 해도 리더가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갈 때 같이 그 리더와 함께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갈 사람만 있다면요, 저는 정말 그 조직에 엄청난 변화가 오고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동역자들이 되시고 그 동역자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리더가 불 속으로 뛰어든다고 해도 나도 함께 리더와 함께 뛰어들어가겠다 하는 사람 2명만 있어도 정말 그런 신앙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조직은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조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오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신라는 같이 해보겠습니다. 기도하는 동역자. 기도하는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은혜는 기도하는 사람과 동역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님들에게 부탁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언제고 그 물꼬를 터뜨리세요. 할렐루야. 공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기도를 항상 베이스로 갖고 있어야 된다. 기도하는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조언을 많이 하지만 제가 걱정을 할 때 어머니 감사합니다. 걱정도 감사하고 조언도 감사한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일을 할 때는 기도하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과 사역해봤지만 가장 힘이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사람은 불 붙이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인 훈련이 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말은 적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해주는 동역자를 얻는 것은 보기보다 쉽지 않습니다. 신라는 기도하는 동역자였습니다. 할렐루야. 25절에 보면은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아무리 똑똑한 사역자라고 해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요, 그 사람이 동역자로 와도 힘들어요. 여러분, 대학 졸업하고 똑똑한 아내랑 사는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지옥같이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머리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5절에 보면은요, 25절 같은 상황이 되면은 정말 그런 든든한 동역자가 아니면은 옆에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 했겠습니까? 우리 전사님들도 저한테 그렇게 말하면 혼나요,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왜 귀신 고쳤어?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런 상황 되면 결과론적으로 보고, 있어요, 없어요? 감옥 갇혔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너 때문에 맞았다 이거 아닙니까? 지하 감옥에서 신라가 바울한테 계속 괴롭히는 거야. 너 때문에 지금 여기 왔어. 너 왜 귀신을 고쳐? 가서 기도만 하면 되지. 왜 그런 일 했어? 그러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야, 너 전도여행 오면은 부흥한다며. 이게 뭐야 지금 지하 감옥에서 귀신 쫓아갖고 이러고 있어.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라는 바울이 기도할 때 옆에서 같이 묵묵히 기도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아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남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실수하는 거 기다렸다가 실수 한번 하면 너 왜 말을 그렇게 해? 너 왜 그래? 왜 그래? 이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가장 힘들 때 사고 크게 치고 또 정말 힘들고 보증 잘못 사고 힘들고 아무도 없을 때 옆에서 왜 보증을 그렇게, 맞죠? 보증을 잘못 쓰면 안 되지. 그렇지만 끝났잖아 이제. 벌써 빚졌잖아요. 빚졌잖아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의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이 해결해 주길 걸 믿습니다. 남편이 기도하자고 그럴 때 옆에서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이.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런 사람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르죠. 자, 신라는 옆에서 기도해주는 동역자였습니다. 꽤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그 감옥에서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지하 감옥의 그 쾌쾌한 냄새와 씻지 않은 죄수들과 같이 있는 그런 아주 그냥 지옥 같은 곳이 그 감옥 장소인데, 정말 할 일은, 저라도 거기 가면 할 거는 기도밖에 없다. 할렐루야.
신라는 바울 옆에서 함께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고 두 발의 착고가 풀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동역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동역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기도와 찬양으로 감옥의 권세를 이기게 되었습니다. 감옥의 권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부여된 권세죠. 많은 간수들이 그것을 지킵니다. 엄청난 권세요. 나갈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나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이 개입하셨다. 성령이 개입하셨다. 주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주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뭐 바울이 씨를 뿌리고 아볼로가 뭐 물을 줘도 자라나게 하는 거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원리를. 아무리 우리가 물을 주고 씨를 뿌렸다고 해도 그걸 자라나게 하는 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역사에도 주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겁니다. 불평하고 거기서 원망하고 둘이서 같이 왜 그랬을까 하면서 정말 하소연하고 그러고 있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개입하시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개입하시니까 감옥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주님이 오시니까 옥문이 그냥 열리게 되고 땅이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려지는 것입니다. 감옥의 권세가 무너진 것입니다. 붕괴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와 찬양을 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역사하시고 개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떠한 강한 권세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권세가 그것을 해결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마가 너무 세요. 병이 너무 셉니다. 너무 힘듭니다. 모든 길을 다 뺏었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정신도 혼미합니다. 낙담에 잠기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오시면 병마를 그냥 한 방에 때려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병원군이 너무나 강합니다. 현대의학만이 해결해야 되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병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붕괴시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면 한 방이에요. 한 방. 주님이 뭐 암 고치는 거 보셨습니까? 암을 딱 멈추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암을 딱 멈추게 하죠. 자라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게 딱 그 상태로 만드십니다. 뭐 거기다 뭐 약을 먹어라, 뭐 찍어라, 뭐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딱 멈추게 하는 게 주님의 은혜예요. 그냥 토하게 해갖고 그냥 폐병을 고치시는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 고쳐주세요 그러면 하고 뭐가 쑥 나오는데 그 폐병 질환이 고쳐지는, 할렐루야.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면 병마를 때려잡고 병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붕괴시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정말 인생이 막막하고 정말 혼란스럽고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심의 권세, 의심의 권세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실패의 권세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인생에 오시면 실패와 부정한 모든 권세를 다 속박하시고 때려잡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 생활, 찬양 생활이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오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달라고 위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많이 맞아서 기도와 찬양한 거 아니라 그냥 바울과 실라의 삶의 그 부분은 기도와 찬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감옥에서 뭐 하고 있겠어요? 신세 한탄 해봤자 끝나면은 더 피곤해질 뿐이고 더 눌릴 뿐인데 그냥 기도와 찬양이나 하자 우리 하던 거. 기도와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보게 되기 시작하고 그 죄인들이 옆에서 보기 시작하고 거기서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리게 되고 문들이 다 열리게 되고 간수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좌정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곳에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강한 권세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권세 속에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사로잡혀 있지는 않죠.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면 조금만 발을 내디두면 근심하고 조금만 발을 내디두면 의심하고 방금 전까지는 행복했다가도 방금 후에는 조금 있다가는 또 지옥이 돼버리고 방금 전까지는 내가 이 세상의 최고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어느 날 한밤은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어려운 사람처럼 방구석에서 눌려 있어서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파티에서 내가 주인공 같을 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사람 같지만 그 무대 뒤에서는 또 쓸쓸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의 원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기도와 찬양 속에서 주님을 초청하시고 감옥의 권세와 같은 많은 권세에 둘러싸여 있는 곳에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우리의 삶에 초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분만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들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분만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눌려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가장 초라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제일 좋은 잘난 사람이라고 했지만 어느 순간 가장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넘어지고 조금만 실수해도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감옥과 같은 권세가 너무나 우리를 많이 둘러싸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뭘 해야겠는지 아직도 방황하고 혼란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아직 내가 뭐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 너무나 혼란합니다. 너무나 외롭습니다. 너무나 쓸쓸합니다. 가을이 되면 왜 이렇게 더 추운지 모르겠습니다. 두열 슬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 많이 가진 것 같은데도 행복하지 않고 남들보다 잘 사는 것 같은데도 너무나 불안하고 왜냐면 슬레베레베레베레베레 남이 가진 거는 정말 부러워 보이고 정말 가지고 싶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나에게는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것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초라해질 때가 너무나 많이 남이 갖고 있는 직장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남이 데리고 있는 자녀가 너무 부럽습니다. 모든 것이 부러워 힘들게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어둠을 거쳐주세요. 예수의 보혈을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부어주세요. 우리의 삶에 오시옵소서. 바울과 실라의 그 감옥문에 오셔서 감옥의 원수를 깨뜨리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를 둘러싸이는 권세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말하면 절대 그 감옥을 물리칠 수 없는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것. 감옥의 원수는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간단한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착고가 열리는 것입니다. 간수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간수가 침례받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할 때 그 앞에서 아멘하고 자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바라바라바라바라 사다라 주여 도와주세요. 감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어려워서 기도한 게 아니라 습관을 따라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한 줄 믿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친 것처럼 우리 삶을 둘러싸는 많은 강력한 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이 와중에 주님이 우리의 삶에 초청할 수 있는 방법,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을 우리의 삶에 초청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강한 권세들을 깨뜨려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